지금부터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한 예배 성공을 위하여 기원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셔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제2한 미션 체표를 통해 세계 각지 갇혀있는 심령들이 예배드릴 때 현장마다 만나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족하고 기뻐하는 갈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시리즈 그 세 번째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제21장 17절로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라에게 쫓겨났던 하갈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된 권고로 아브라함 집에 다시 돌아가 사라에게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오해받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로서 이삭을 더 낳으라는 복을 내려주셨지만은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 이 이스마엘로 만족하다는 뜻으로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 이르러는 즉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곧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원관계 언약으로서 할례까지 받도록 했으며 창세기 17장 7절로 14절, 23절 참조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까지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확보합니다. 이렇게쯤 되면 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손색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갈 쪽이 이렇게 그 아들로서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면 이 하갈과 그 아들에 비하여 이제는 아직도 무자하고 있던 사레가 또다시 크게 약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비교해 본다면 그야말로 비교 약자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니 역시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은 이제는 또다시 사라에게로 가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이 이 비교적으로 하갈과 그 아들보다 많이 약해진 이 사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사라로 하여금 지금 낳을 나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불가하던 이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를 하갈과 그 아들처럼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즉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까지 가면서 자식을 낳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즉 사라에게도 복을 주어 그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받은 복대로 그 여인, 비교적 아주 가난해져 버린 불쌍하게 된 여인 사라에게 그 복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갈과 이스마엘, 또 사라와 이삭 거의 같은 수준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이처럼 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헤아려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또한 그의 사랑이 공평하셔서 아주 낮고 천한 자를 높고 귀한 자로 만들어 주어서 모두가 다 낮고 천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높고 귀하고 부한 자로 다 같이 잘 살게 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처럼 낳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2방백의 복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을 복 내려주셨으며, 아울러 아브라함의 집안 후손이 영원히 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확보를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것과 똑같이 이삭에게도 그리 하셨습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이 이삭에게도 이름을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열국을 거느리게 해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일경을 그의 기업으로 주셨으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던 것을 살펴볼 때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고르게 사랑하셨고 복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가 늙어서 이렇게 100세, 90세에 생산한 이 아들 이삭은 어딘지 모르게 좀 알차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마엘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사나이다운데 이 이삭은 그렇지도 못하고 장가도 사실 나이가 40이 넘도록 제 스스로 여자 찾아서 가지 못하고 그저 그 아비가 그 종들로서 시켜가지고 겨우 장가들게 해주었고, 그리고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파놓고 물만 잘 나오면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뺏기고 도망가고 또 뺏기고 도망가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자기 마누라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힘 있는 권세자가 뺏으려고 하니까 그저 뭐 내 누인이 뭐 어쩌니 하면서 제대로 그 사나이다움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 두 아들 가운데 큰아들에게 복을 내려야 할 텐데 그 아버지를 속이니까 속아서 딴 자식에게 축복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향하여 희롱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이 희롱이라는 말은 비교적 좀 모자라는 뜻한 사람에게 그저 실없이 놀려댄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 그대로 그저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좀 못나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자에게 똑똑한 것들이 막 놀려대는 이러한 뜻으로의 희롱당한 것을 보면 어쩌면 좀 너무너무 늙어서 난 이 이삭이야말로 좀 모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창세기 21장 그 9절을 살펴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두고서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래서 이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누지 못하리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내 아들을 희롱하고 있으니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사라의 역정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도 사실이고 상속을 나누어 받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종이던 주제를 남편의 첫 부인까지 되게 해 주었는데 그 애미 하갈이, 나의 여종인 하갈이 나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자식까지 나와가지고서 내 아들을 희롱까지 해대고 있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유업을 주지 말라. 유업권을 박탈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21장 12절을 살펴보면 내 아이와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어느 사이 이 사라에 대한 생각보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와 그 마음의 비중이 더 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갈이 그 처음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그 은혜 아래 살았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답지 않게 교만하여 주인을 멸시하고 그리고 아이 뵌 것을 교만히 여기며 상대를 무시하게 될 때에 그는 그 집에서 쫓겨나서 동쪽 방향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은총을 베풀어서 이 아브라함의 집 가나안 일경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하여 이스마엘을 낳더니 참으로 감격해야 될 이 여자가 그 이스마엘로서 본래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을 희롱까지 해야 되는 것을 은근히 그렇게 추스렸고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가나안 일경 밖으로 내어쫓아 동국으로 가라 했어요. 이 동국이라는 것은 벌써 나라가 달라집니다. 가나안 일경이라 하면 우리가 천국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일경을 그에게서 빼앗고 그를 쫓아내어 이제는 동쪽 지방이 아니라 아주 동국으로 가라 했어요. 창세기 25장 6절을 살펴보면 아주 동국으로 가라 했으니까 천국인 가나안과 다른 나라 동국으로 가라 했으니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으로 내어 쫓겼고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음부요. 결국은 거기서 나누어지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 받은 바 복을 가지고 전에 불쌍하던 때를 다 잊어버리고 남보다 더 낫게 된 것으로 자기보다 아직 약해 있는 자에게 멸시하고 공격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그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은혜 아래 살지 아니하고 정말 배반하게 되면 해결시킬 수가 없다는 신약에 있는 말씀과 다 통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 21장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동국으로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는 여자에게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21장 18절 살펴보니 그녀의 눈을 밝히심에 이미 저들 앞에 샘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 물을 퍼다가 울부짖고 있는 목말라 헤매다가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에게 마시게 해주어서 그 아들도 살려내었습니다.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아들과 그 어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전해주셨던 복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내용에서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것은 2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쫓겨나서 동방동국으로 갈 때 그저 사막이었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자세히 살펴보니까 샘이 이미 그 옆에 있었어도 그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못 봤던 이유는 무엇이냐? 불평강 중에 있을 때 아주 괴롭고 슬프고 억울한 상태에 있을 때는 옆에 있는 복도, 옆에 있는 생명의 샘도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계기는 언제였느냐? 그렇게 불쌍하게 쫓겨나가지고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가시니까 이미 새롭게 그 사막 가운데서 샘을 만들지 아니해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다가가니까 눈이 열려져서 이미 있던 샘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것에서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억울하고 편치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샘도 발견하지 못해서 곧 죽어가는 이런 형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두 번째 베푸신 다정이셨습니다. 이게 샘을 터뜨려 주시고 다시 내 아들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베푸신 다정이었는데 그 처음은 임신 중에 은혜 베푼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동방으로
쫓겨났던 때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다시 한 큰 사랑을 받고 그 받은 바 복으로 다시금 배반했을 때 이번에는 가나안 권역에서 완전히 밀려나가지고서 그 세상으로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쫓겨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으로 쫓겨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 자에게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샘을 보도록 눈을 밝혀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오늘날 불신간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복을 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나 동방동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하갈 이스마엘에게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살도록 샘을 열어주시고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즉 멸망당할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복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섬겨서 되는 줄로 압니다만 하나님이 모두 신불신간 살려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 잘 사는 것을 보고 왜 세상 사람이 잘 되느냐 이런 것을 말하면서 오해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동방동국으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있는 그대로 그 한 번 비침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비침과 그 은혜와 그 선한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그 받은 바 복, 그 받은 바 은혜로서 오히려 교만의 도구로 삼아서 그 은혜를 배반하게 된다면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어서 멸망에 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움직일 수 없는 말씀이 이 구약에서부터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와 은혜를 받았으면, 그 큰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감사하고 내가 전에 어떠한 형편이었기에 하나님이 이처럼한 사랑으로 나를 이토록 구원했는지를 알고 더욱더 겸손하게 이 큰 받은 바 은혜의 구원을 지켜서 끝날까지 가서 천국문 앞에서 나의 그 지킨 참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렇게 천국문 안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비유되는 가나안 일경에 들어가 그 가나안을 받은 대로 끝까지 지키고 살 수 있는 백성은 누구이냐? 연약한 이삭보다 강건한 이스마엘이라서 되는 것도 아니요, 또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라서 안 되고 사라의 소생 이삭이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할례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백성된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그 은혜 아래 계속하여 살아야지만 그 받은 바 가나안 일경에 천국 문까지 들어가는 것이지, 받은 바 복으로서 교만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문 앞에 갔다가도 동방으로 동국으로 쫓겨 밀려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하갈 이스마엘처럼 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일경까지 들어갔다가 그 큰 위로와 더 큰 복을 받고서도 그 받은 복으로서 교만하고 남을 시기하고 멸시하여 그 받은 바를 잃어버리고 다시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빠지지 않도록 오 성령이여 임하셔서, 오 성령이여 충만하셔서 우리를 천국 안 들어갈 때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구하여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셔서 역사하사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본보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진실로 큰 은혜 받고 그 받은 바 복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겸손한 자기를 지켜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데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천국문 안에 들어갈 그때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